마태복음 23장 오늘은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7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 받아야 할 인생인데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있도다, 그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존경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 가면 쓰고 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경건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적어도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 거기에 안일하게 빠져 나태함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앞서갔으면, 은혜 받았으면, 더 큰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한번 높여보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낙제만 하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학기 그냥 패스만 하면 되지, 낙제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학생과 적어도 이번 시험에는 뭐 1등, 2등은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 얻어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은 벌써 자세가 다르거든요. 낙제만 하지 말자, 죄만 짓지 말자, 벌만 받지 말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 뜻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성령님 의지하며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다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삶을 살자, 이런 수준 높은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화 있을진저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말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가 뿌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대로 너희가 받게 되리라.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것이 항상 이 벌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은혜와 복으로도 찾아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외식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보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 이야기는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번 6월절에 올라가면 내가 체포될 것이다, 재판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모든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사람들 다 내어 쫓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마지막 그 6월절에 그때만 성전에서 장사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 둘러 엎으시면서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니까 하고자 하는 일 행하셨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니까 과감하게 내가 전해야 할 말씀, 너희들 무조건 다 복 받는다, 너희들 무조건 다 은혜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깨우쳐야 돼,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 한 사람만 없애면 모두가 다 좋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적은 희생을 가지고 다수가 편안하다면 한두 사람 죽어서 희생당하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의인 한 사람, 죄인 10,000명과 비교해 본다면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 소중하거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시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나사렛 출신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편안하다면 그 길로 가자, 그 마음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됐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여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는 거절당하니까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것 아니에요.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벨의 피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울림으로 내 귀에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의인이 희생당하고 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피가 오늘도 울림이 내게 들려온다, 그 얘기거든요. 사가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당한 의인도 내가 기억하여 내가 붙들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을 죽인 사람, 의인을 박해한 사람들, 그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누가 있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 구약 시대의 아벨을 죽이고 사가랴를 죽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편한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붙잡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꾸미고 위장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들의 위선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들은요, 지금 잘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것, 이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붙잡아야 돼요. 의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앞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 위선이 어떤 모습인가, 외식이 어떤 모습인가.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참,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 시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시신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로운 일 같아요. 보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잊혀져 가는 때에 그들을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여기 그분의 뜻을 기립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여 비석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여 사람들이 야, 참 바리새인들 대단하다, 당신들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봐라, 너희들이 구약에, 과거에 너희들이 그 시대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오늘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의인을 죽인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는 내가 만약 과거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야,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로운 길은 벗어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너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 과거에도 선지자를 죽일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위선적으로 외식하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랬을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하나 내가 만약에 과거에 이랬더라면 나는 잘했을 텐데, 껄껄껄 나는 잘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외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과거에 그분이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나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데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을 때, 만약에 그때라면 내가 헌신했을 텐데, 내가 과거에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라면 내가 헌신할 텐데, 과거에 내가 이 일이 과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못하겠다, 지금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라면 나 저 사람처럼 부자라면, 나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할 텐데,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항상 핑계대고 회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데, 항상 나는 예외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외예요. 과거라면, 아니 미래가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말과 행동이 나누어지는 것도 외식이지만, 시간적으로 오늘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과거로 돌리고 미래로 돌리는 것,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막 기념비를 세우고 비석을 세우며 무덤을 발굴하는 일을 하지만, 너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너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 31절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만약에 그런 악한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길에 들어서 있다면 돌이켜서 그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의인의 길을 걷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희들이 헌신하는 일에 참여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막말을 하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그들을 아주 저주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금 돌아와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하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 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더라면, 미래에 이러이러했더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런 조건만 내가 갖추었다면 나는 잘할 텐데. 그리고 실상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면서 회복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 만들게 해달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불편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중심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돌아오면 좋겠다. 아니,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회복되어야 돼.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을 만들어야 돼.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하며
위선의 자리, 외식의 자리, 그리고 진실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때에 복이 있을진저 너희는 복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하기에 복된 자라고, 애통하며 회개하기에 복된 자라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늘의 상급이 있기에 너희는 복된 자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작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는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달라고, 자녀를 붙들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매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